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2021년 선교 사역을 위한 헌금 작정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초에 저희가 선교 헌금 작정을 했을 때는 코로나 재난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물론 매년 이제 신규 작정이 조금씩 추가되는 상황입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와 비교해서 올해는 10% 인원밖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감소될 것이다, 이런 염려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한 달 연기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였을 때 시행하게 되었죠. 지난주 작정 결과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였을 때 신규 작정 증가보다 지난주에 신규 작정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1월 초에 할 걸 그랬습니다. 이런 염려와 또 걱정 때문에 한 달을 연기했는데 역시 우리의 믿음이 적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이 선교에 대한 헌신, 또 열심,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혹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2차로 설교의 영상을 보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일의 기적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새벽 기도에 또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의 기적,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단 차원에서 시행하는 교단도 생겨났고 또 한국 교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란에 올린 소감을 보니까 헌혈하러 갔더니 교회에서 오셨죠?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더랍니다. 요즘 헌혈의 집에 헌혈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90일 동안 계속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헌혈 운동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여러 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또 노인 요양병원, 또 장애인 시설들, 또 청소년 복지시설, 그 가운데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번동 코이노니아인데 작업장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일터를 마련해주고 자활사업을 이루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명함, 달력, 또 천으로 만드는 작업복, 이런 것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계속적인 주문이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주문이 많이 떨어졌나 봅니다. 여러분의 혹 기업이나 또 일터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하는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이념의 죄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재난이 속히 지나기만을 바라지 않고 이 재난을 통하여 참된 변화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탐욕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모태로부터 죽이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거짓된 성적 욕망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이주민들, 탈북민들, 연약한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간 동안 연약해지지 않도록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부정과 음란, 악독과 우상과 탐심들이 이 재난의 기간 동안 온전히 회개되기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이 재난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부르짖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거짓, 부정, 음란, 악독, 온갖 우상과 탐심들이 끊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기간 안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비참히 학대당하고 태아의 생명들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복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망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때로 그 고난을 느낄 때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고난은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효과는 있지만 그 고난 자체가 영광에 이르는 고난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가 골로새서에 표현한 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구원이 증거됨에 있어서 요구되는 고난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언제나 항상 고난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때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김없이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언제나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눈으로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또 다른 눈이란 영적인 눈이요,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 18절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또 잠시의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며칠간의 고난과 스트레스일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낙심과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이 수개월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낙심과 절망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당하는 고난이요, 가벼운 고난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가 비현실적인 상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 그는 그 고난을 느낄 때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이 보배가 아니라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단어는 쉽게 표현하면 보석입니다.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 왜 보석이 값비싼 것일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슬거나 퇴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인 겁니다. 값비싼 보석이 빛이 발하고 변색되고 그리고 녹이 쓴다면 그것은 가짜일 것입니다. 진짜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보석을 예로 드는 것일까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악인에게는 그 사랑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의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는 반드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안에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불태워 버리고야만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가변적인 거죠. 우리에게 죄와 악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닌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변하지 않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을 내어드린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보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인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주셨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보배가 되려고 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부가 되고 자신이 소망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질그릇일 뿐이요,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나의 보배임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 자신에게서 이러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을 위하여 보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위하여 질그릇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보배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본능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중립 상태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숭배하든 그 무엇, 물질을 숭배하든 지식을 숭배하든 명예를 숭배하든 그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 이 시대에도 최첨단 기술을 만드는 그러한 연구소 건물을 지어놓고 한편으로는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소외시키죠. 왜 그러한 행동들, 그리고 신상들, 온갖 다양한 형태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곳에 절을 하고 숭배해도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무엇에 대하여 절하는지도 모르고 절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서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조상들 드시라고 음식을 차려놓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조금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이 본성 속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혼은 다른 무엇인가를 반드시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보배로 여기는 거죠. 우리의 보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보배로 삼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입니다. 이런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보배로운 것을 보배롭게 여기는지, 아니면 보배가 아닌 것을,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속한 것을 보배처럼 착각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채찍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보배를 소개합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의 영혼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보배를 지금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보배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보배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의 인생에 낙심치 아니하게 붙들어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항상, 그것은 언제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예수의 죽으심,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죽으심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 원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타나토스라는 단어가 아닌 이 죽는 과정을 의미하는 네크로시스는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지 않고 죽으심 이렇게 번역을 하였던 이유는 이 죽는 과정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지 않고 죄와 모든 우리의 죄악에 속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죠. 성화라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서로 묶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 배와 배, 다리와 다리를 서로 마주대하고 묶어버립니다. 그럴 때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도끼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서서히 스며들어가 죽게 되는 거죠. 참으로 잔인한 방법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형 방법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진다는 표현에서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순간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그는 어떤 죄를 범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그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자신 안의 생명으로 역사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 직후에, 흔히 교회사에서는 속사도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도 교부시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시대 직후의 이 시대들, 그 시대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 직후에 주후 2, 3세기에 이제 사도들은 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시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의 뒤를 이어갔던 지도자들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던 지역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교회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뒤를 이어 수십 년 후에 그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바울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초기 사도들이 경험하였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교리적인 체계 또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정리된 신앙 고백과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의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우상을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내적인 부패, 심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핍박 앞에 서면 변절자로 돌이키는 거죠. 많은 배교자가 나왔어요. 또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이죠. 특별히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사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순교를 기쁘게 감당하겠다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엄청난 압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고 그리고 도리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비결이 됩니다. 안으로는 이단들이나 이런 배교자들이 등장하고 밖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교회는 과연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는가. 기록들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매달아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그 군인들의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처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맹수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그렇게 동물의 털로 포장을 해서 경기장에 집어넣어 맹수들이 뜯어먹도록 하고 그것을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하고 그렇게 파는 그런 시대예요. 적어도 바울 시대, 사도와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호의 기회도 주고 재판을 받게 하고 가이사 앞에 항소하면은 시민권자로서 이 가이사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었죠. 그러나 주 2, 3세기에는 저 법적인 보호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처형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는 존속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그 핍박을 뚫고 그 내적인 혼란을 뚫고 교회는 존재해 왔을까요? 그것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10절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것, 이것이 보배였어요.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기를 기뻐하고 각오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며 자신이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담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밀알인 내가 맹수들의 이에 갈려서 하나님의 순전한 양식이 될 수 있다. 세상이 내 몸까지 보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과격해 보이는 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 것이 분명한 이 죽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역사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보배가 바로 도저히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뚫고 도리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이 역사할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이 순교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능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내 안의 생명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 이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당신들에게도 역사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12절, 14절, 15절 세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15절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반복합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 전파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선행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역사되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이것이 세상 속에 흘러갈 때만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원천이 됐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고난으로 참여하는 이들 또한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 이처럼 가난하고 이처럼 질병이 가득 차고 이처럼 무지하고 이처럼 완고한 민족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선교사들, 그들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필요성입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생명이 또 다른 이들에게 역사되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뚫고 지나왔던 그 복음이, 그 보배로운 복음이 교회 역사상 수많은 교회의 잘못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그 보배로운 수많은 질그릇이 깨어졌지만 그 보배는 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그 보배는 수많은 질그릇들이 역사 속에 깨어지고 또 깨어졌지만 그 보배는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보배를 증거하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 질그릇의 가치가 보배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보배를 얼마나 나타내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헬라 철학이 구분하는 대로 겉사람은 육체요 속사람은 영혼과 정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옛사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옛사람이고, 여기서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새사람,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갈등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공고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공고한 몸은 겉사람이요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고 이 새 생명으로 변화된 새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겉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는 것에 절망합니다. 겉사람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속사람, 그리고 이 새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속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이 17절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겉사람,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이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저울의 한쪽 추에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거워서 때로 땅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추에 올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단어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죠. 그 영광의 무게, 영원한 영광이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 이 땅의 모든 고난은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복음을 체험하며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